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2023년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3년도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지만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이 날을 함께 기념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큼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길 바라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시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전 세계 여러 곳에는 여전히 멈추지 않은 전쟁과 기근으로 그리고 기후의 문제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들이 있으며 기쁨이 가득해야 할 우리들의 삶에 적막감이 흐르기만 합니다. 이렇듯 어두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가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는요, 불빛입니다. 거리 곳곳에,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다니는 그 거리 곳곳마다, 가게마다 전구를 걸고 어디 가나 환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대를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인 12월 24일, 25일은요,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날에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죠. 저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그런 풍경들이 크리스마스 의미와 참 잘 어울리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불빛은 단순히 차원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여전히 흑암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죠. 어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힐 빛이 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비친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를 장악한 시저가 호적을 새로 하라고 자신의 로마 제국에 명령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를 보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로마와 식민지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파악함과 동시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더 강한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가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짧게는 열흘부터 몇 달 동안 걸어서 고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을이 나오면 쉬기 위해 여관을 잡으려고 안달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마리아는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어딜 가든 여관의 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관방이 아닌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즉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심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즉 갈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만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유에 누인 초라한 모습의 예수의 탄생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이 구유에 누인 초라한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왕이 오셨는데 누울 자리가 없고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을 했을까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어요. 당시 목자들은요, 힘없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자에게 다윗의 동네에 왕이 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소식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동방박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별을 보고 대략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들이 동방박사라면 이방인이지만 대단한 지위를 가진 자들인데 그들 역시도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직위와 물질을 내려놓고 그 감격을 쫓아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이 말을 듣고 당대 가장 말씀의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니?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질문에 옛 선지자로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근거가 되는 선지서가 바로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예표되었다고 이제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미가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즉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나왔는데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나왔는데 그들은요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1년을 달려왔습니다. 비천한 목자들도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대략 8km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들은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8km. 어떻게 보면 멀 수도 있지만 제가 열심히 달리기를 한다면 1시간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표적으로 그들에게는 부닥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들은 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은혜를 준다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은혜를 알아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큰 은혜가 있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표적이 보여져도요,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달려간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그 신비로운 현상에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왕이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말씀을 맡은 이들은요, 어떻죠?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러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러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구유로 낮아짐으로 표적이 될까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 맡기, 구원하기 위해 종의 몸으로 낮아지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서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요,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구유는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목자에게 전하죠. 물론 왕궁에도 전해졌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인 자들은 다르죠. 이 말씀이 들려진 자는요,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식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훨씬 이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며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사건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의도적으로요.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표적의 역사가 벌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적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어떤 표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레위기 우리가 25장을 보면요, 한 단어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7해 중에 마지막 해인 49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고향에 돌아오고 모든 노예가 해방되며 모든 빛이 탕감이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것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사건을 로마 황제로 움직여서 그 사건을 일으킨 거죠. 희년을 상징하기 위해서요.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참 안식,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표적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는데요,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한 그 땅을 로마 황제로 움직여 돌아가게 만들어 희년의 완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희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을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희년을 지킨 역사가 없습니다. 출애굽 때는 애굽에 있기 때문에 희년을 지킬 수 없었고, 그리고 사사기 때는 각자 소견에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희년을 지키지는 않았고, 왕들 역시요, 왕정시대 때 세상을 쫓아가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년을 지키지 않았고, 또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희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움직여서 예수님 태어날 딱 그때에 맞춰서 희년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희년의 의미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희년의 표적인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자유함과 참 안식을 우리에게 부여주실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이죠. 성경은 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 안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인간의 속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한 분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거룩하고 착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어내라고 하나님은요, 요구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뭐든 다 받아주는 사랑의 신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묵과될 수 없고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분께로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사실 우리는 들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가장 가깝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일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도 어떤 끝에 이익에 가면요, 뭐 자녀와 다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함에 처하는 그 상황이 있더라도요,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 보니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성공할 보장이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겨진 내 삶에 열심히 살아가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그게 아마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마음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여러분, 누가 죽는 것을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누가 죽는 것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신 목적이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비천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수치와 죽음을 감내하셔야 할 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내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사건이 닥쳐오면요,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와 격려는 사실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나의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자리를 지나온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처한 어둠은요,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 그분은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네 아픔을 안다,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실 때 신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나 자신의 영광과 특권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배고픔을 견디셔야 했고요, 피곤함을 가지셔야 했고요, 억울함과 그 속상함을 가지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그 힘은요, 제한적으로 말씀의 근거에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다는 사실은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 같은 목사,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한 그 성도,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 한 이들이 실수가 뭐냐? 내 신앙을 너무 자만한다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만 높아져요. 정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당신의 영광과 그 권위와 특권, 당신은 하나님이면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가신다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기 예수가 아직 베들레헴에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헤롯은 그때 아마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 아기를 모두 몰살했습니다. 헤롯이 왕이 된 것은요, 전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은요, 뇌물을 주고 왕이 된 거죠. 헤롯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당신이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왕으로 자처한다면 사실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냥 물러난 것도 아니에요. 왕이 세워지면 다른 왕은요, 비참한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야 되죠. 절대 권좌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마음속에 사실 깊은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세상에 나와 내 필요와 내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는요, 작은 헤롯이 있어 자신이 지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주권과 전능성을 침해할 만한 것에 반감을 우리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 저 역시도 있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역시도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에서 말씀을 양육할 때요, 굉장히 저항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옳다고, 너는 가능성이 있다고, 너는 앞으로 시대의 주역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고요, 십자가를 견디라고 하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누가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네 삶을 절제하고 네 삶을 정돈하고 네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라. 100%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방향성을 가라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누려라. 누려라. 자유해라. 너는 모든 만물에 너를 통해서 너는 뭐 세상의 주역이 될 거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큰 관점을 보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큰 비전을 이루는 것이지, 큰 비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건만 우리는 거기에 정하다 못해 적의를 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생애 내내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언제 권좌에 올라 세상을 구원할지에 대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생애 정점에 이르러 그분이 오르신 곳은 권좌가 아닌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관계를 가졌든지 주님과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빛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세상에 빛으로서 사람들을 우리는 인도해 가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가는 날들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의 참 빛이라는 찬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기 위해 걸어가신 과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은 참 빛, 참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 자리에 모인 이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을 걷어내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들에게 참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잘 사시면 됩니다. 잘 사세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빛 자체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할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예언되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길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그 아이는 거룩한 곧 하나님의 아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자 천사가 마리아의 곁을 떠나갔어요. 요셉도 놀랐지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지켜주고 서로 사랑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제의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마리아는 배가 아파왔어요. 요셉,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아기가 곧 태어날 것 같다고요? 어서 우리 지낼 곳을 찾아봅시다.
여기 빈 방이 있나요? 없습니다.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여기 마구간이라도 쓰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 주인이 마련해준 마구간에 있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드디어 예언의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때 하늘에는 큰 별이 떠올랐어요. 큰 별이 떠올랐어요. 주워줄게. 큰 별이 떠올랐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을 했어요. 천사들 나와주세요. 천사 나와주세요. 지훈이 천사 어디 있어요? 지훈이 천사.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찬양을 찬양합니다.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예요. 자, 그리고 또 저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도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에요.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렇게 쳐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였나요?